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베엘제불 혹은 루치페르 혹은 뭐 디아볼로스 혹은 뭐 이렇게 이름이 많죠. 사탄 혹은 뭐 아무튼 이런 마귀의 우두머리, 최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냐? 여러분, 어둠이 갈라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빛이 갈라지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빛이 갈라지려면 거기 안에 어둠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극단적인 이원론이다 뭐 이렇게 하며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빛과 어둠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들의 어둠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끼리 있어야 거기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서로 마귀가 자기들끼리 쫓아낼 수가 없는 거고, 마귀들끼리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하느님 나라의 사람들은 또 하느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게 돼 있지, 거기서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손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거면 빛이 이제 너희들 어둠이었는데 빛이 너희들 안에 들어온 거야. 이게 빛이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힘센 자가 무장하고 저택을 지키고 있으면 그 재산은 안전한데, 더 힘센 자가 덤벼들면 그것을 무장해제시킨다. 당연히 내가 사탄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근데 뭐 마귀의 힘을 들여서 뭐 쫓아낸다 라는 것 자체가 또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저자는 마귀의 우두머리에게 이제 힘을 빌려서 하니까 마귀다 라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중도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표징을 좀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이미 어둠의 손자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중도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에 이제 그렇게 영어한데, 원어를 보면 lost in translation 맞나? 그래서 번역을 하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의 뉘앙스를 잃어버리든가.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는 영화 배우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뭐 술 광고 좀 찍어달라고 해서 이제 도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도쿄가 너무 낯설어요. 자기가 이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도쿄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낯설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바로 울죠. 너무 낯설어. 엄마 배 안에 있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세상은 너무 낯선 곳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낯선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낯설미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이냐면, 이 남자는 이제 아내와 24년을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뭐 큰 어떤 애정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은 사랑인 거는 아는데, 사랑을 식어버린 어떤 그런 남자인 거죠. 그래서 밤에 그것이 이제
부화적으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것으로 이 낯선 곳에서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잠을 이룰 텐데 그 도쿄에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또 젊은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아가씨가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2년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 사진작가라 지금 와 있는데 남자는 이제 또 일에 바쁘니까 사진 찍으러 또 며칠 동안 나갔다 왔다 하는데 이 여자도 이 낯선 도쿄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서로 잠 못 이루는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거죠. 기대되시죠?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둘이 이제 서로를 뭐 결국에 이 둘이 뭐 어떤 외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친해지고 깊은 어떤 관계는 아니지만 뽀뽀까지는 하는 단계까지는 와요. 그렇지만 서로 가정이 있고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남자 아내에게 전화하면 그 아내는 집에 벽지를 무슨 색깔로 할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이 남자가 잠 못 이루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 이 아내도 이 여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혼자인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둘이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픔이 맞으니까 대화가 통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같이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이 같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남자가 이제 다시 일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이 여자에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서로 이제 헤어지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도쿄를 떠나는 거지만 실제는 그 도쿄에 사는 삶인 거죠. 어색해. 집에 가면 아내와도 어색하고 자식과도 어색하고 또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기 그러나 나를 잠들게 해줬던 이 여자 그리고 귓속말로 뭐라고 하고 헤어지는데 그것은 안 알려줘요. 그리고 끝나요. 그때 이 여자가 이제 가면서 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같이 이제 속물 근성이 있는 사람은 너 미국으로 와서 나한테 꼭 연락해라. 뭐 이런 건데 아닐 수도 있고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슬퍼하다가 갑자기 헤어질 때 이렇게 웃을까요? 뭐 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다? 뭐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또 이 남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어떤 육체적인 큰 관계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적어도 우리가 계속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결론이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남편만 어떻게 또 아내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교감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손 잡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다시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휴식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휴식은 뭐 하는 거야? 바로 내가 일상에 돌아올 때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휴식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언니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회복돼 가지고 그래 난 이제 너를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쉬는 겨우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떻게 신앙이 쉴 수가 있어요? 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휴식기를 거치고 나서는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어서 다시 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쉰다고 뒤로 물러가지는 않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쉬어요. 그런다고 뭐 다시 땅으로 밑으로 굴러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쉼은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냉담자들에게 쉰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분들이 그럼 나도 다시 성당 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이 어떤 거예요? 낯선 곳이고 성당이 내가 에너지를 회복해서 참아나가는 곳이고 한 2년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5년 동안 봉사할게요. 이런 것이 되는가? 물론 저희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제 휴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식년 하면서 사제로서의 어떤 일을 어떤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죠. 밥 먹는 거를 쉴 수 있을까요? 나는 잠깐 밥 먹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편 아니면은 악마 편이야 그러는 게 이원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맞는 거죠. 밥을 먹는 걸 나 정말 밥 먹는 거 너무 좀 힘든데 일주일간만 쉴게요. 그 다음부터는 잘 먹을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잠자는 거를 조금 쉴게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오히려 기도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쉬는 시간인데 오히려 냉담하는 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쉬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막 팔씨름 하는데 잠깐만 쉬어야지. 그럼 져요, 여러분. 내가 힘을 계속 주면서 조금씩 넘기지 않으면 그거는 뒤로 물러가는 거죠. 힘을 빼는 거는. 빛과 어두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이 트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해가 지는 장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답은 모르겠어요. 모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제목은 이제 석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해가 가라앉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 뜨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틀린 거죠. 근데 잘 구별이 안 가요. 해가 뜰 때랑 가라앉을 때랑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한 10초만 기다려보면 더 밝아지면 해가 뜨는 거고 더 어두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둠과 빛이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새벽과 저녁이 이렇게 섞여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빛과 어두움은 끊임없이 내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쉬는 사람이랑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도 다음에 조금 더 죄를 안 짓고 쉬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더 다음에는 죄를 짓고 물론 지금 쉬는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누구를 당신의 편으로 선택해 주겠어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 지금 거룩하게 쉬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죄를 짓지만 한 발 한 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결코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그런 긍정적인 용어로 성당의 고해성사와 또 성체성사를 거부하며 그렇게 나가 있는 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이게 뭐 이제 우리를 감히 뭐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삼사라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타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절에 이렇게 하는데 이 욕망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진하는 것을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내와 아기가 나를 잡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잠깐 쉰다는 게 이러한 결과를 내는 거죠. 아까 이 영화에서 귓속말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본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제 쉬었으니까 이 여자는 정말 이제는 남편에게 충실해야지, 이 남자는 이제 정말 아내에게 더 충실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힘들 때마다 지금의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연락하고 싶을까요? 점점 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뒤로 물러나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신앙이라는 거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쉬는 즉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쉬는 즉시, 기도를 쉬면 이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를 쉬는 즉시 그 사람은 죽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겪어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를, 숨 쉬는 걸 쉬면, 밥 먹는 걸 쉬면 죽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쉬는 게 마치 다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강물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이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쉬면 우리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는 몇 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신앙에 있어서 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예수님 편 아니면 악마의 편이고, 빛의 편이 아니면 어둠의 편이라고 하는 거. 남들이 아무리 이원론자라 하더라도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 우리가 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